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사울을 크게 대조합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사울에게서는 오히려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떠나가면 사람이 번뇌하게 됩니다. 번뇌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대립의 관계를 연상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 관계가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서로 전쟁과 투쟁의 관계를 암시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립 관계가 바로 이것을 연상케 합니다. 악신을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악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신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신의 활동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허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악신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은 악신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의 활동이 대조되어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신의 활동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이제 시험으로 나가실 때 사단의 그 요구를 허용하시죠. 결국 하나님은 악신의 활동을 도구로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신으로 인해서 사울은 번뇌합니다. 번뇌란 심한 정신적 고통입니다. 고민과 걱정, 염려로 인한 정신적 쇠약, 결국 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기인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뇌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번뇌의 원인이요 이유입니다. 보이는 것만 의지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자신의 의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걱정과 고민에 매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신이 떠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신하들은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서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고 건의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도록 지시하고 결국 다윗이 사울 앞에 섭니다. 이미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이런 다윗이 결국 하나님이 신이 떠난, 그래서 번뇌로 충만한 사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인간의 모든 생각과 지략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사울에게서 예수님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 자신들의 처지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번뇌하며 고통당하는 그 모습,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번뇌하며 고통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역할이 멈춰 있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얼마든지 번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신으로부터 구출하셨다는 것이죠. 사울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악신이 들린 상태는 고통이었습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악신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고통받는 삶이라면 왕이라는 것도 결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과 번뇌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하도 번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큰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온유함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통제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통제된 그러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충만한 성령의 다스림으로 통제된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한 사람과 성령의 떠난 사람의 그러한 차이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기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지만 성령이 떠난 사람은 번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상태에 놓이게 됨을 우리는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